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어둠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노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 나의 가는 길 멀고 산 높고 구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옆에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올 때 나의 기쁨 넘쳐 아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황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 너
축복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멘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기울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는 대못으로 박히시며 십자가에서 질고와 멸시를 받으시기까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나와 깊게 연관되어 삶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을 가꾸어 진리 안에서 영원히 윤택하며 새롭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마음껏 운행하시며 충만케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코비드와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이 땅과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처한 재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여 사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국의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영적의 병든 자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해마다 국회의 문을 두드리며 통과시키려 하는 악한 세력의 존독을 막아 주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의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언약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여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 목사님 또한 이 일에 주님께 부름을 입어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어 지혜로움과 성실함으로 인도자에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들 되게만 하옵소서.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협력하여 이 일을 위해 감당해 나갈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공동체가 연합하는 시간, 계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 받은 깊은 영감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순종과 행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행하여 가실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 것처럼 생각되시지만 지금도 젊습니다. 여러분도 젊으셨을 때 제가 젊었을 때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얼굴에서 빛이 난다. 다 들어보셨죠? 우리 공주원 선생님 끄떡끄떡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특히 제 또래의 여자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화장을 왜 하냐? 가만히 있어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감탄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저 덕담하듯이 좋은 말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알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그리고 청소년들의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좀 보는데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바다님과 여기 민정님과 진우님 그리고 이진님 다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좀 섭섭하실 수 있는데 빛이 다 나십니다. 네. 여러분 또 이런 말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에 좋을 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너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너는 지금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칭찬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슨 뜻이에요? 그때가 오래가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뜻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을 때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에 나는 왜 그때를 좀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으신 분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좋을 때다. 이렇게. 네. 우리는 인생을 다시 되돌아가서 살 수가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참 많이 아쉬워하고 지나간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어른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청년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때가 참 좋을 때다. 바람처럼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청년의 때를 귀하게 여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참 좋은 때가 있고 지나가고 원숙해지면 더 좋은 때가 오기도 하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때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무슨 때가 있나?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이십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더욱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주께서 바로 옆에 와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유한해서, 우리 생명이 너무 짧아서, 세상이 자꾸 변해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나올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을 때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크게 외치죠. 바로 지금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때다. 이 때를 놓치지 말라.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때를 열어두셨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다. 그러나 이 때가 지나간다. 때가 지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곧 그때가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내 목이 건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목이 자꾸 잠기고, 그래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못해서 참 답답할 때가 와요. 눈이 밝아서 성경이 잘 보이고 글씨가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요. 봉사도 그래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님, 젊어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 걸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이 참 후회스러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은혜의 순간들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을까 고민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때를 놓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세상의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도 오겠지만요, 개인의 종말도 우리가 모를 때에 옵니다. 저는 20살 청년이 저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인생의 다양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 예배가 있겠지.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런 사람이 올바른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인데요.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부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카라라는 이 단어는 주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 전체를 던져드려라, 부어드려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똑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부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큰 목소리로 입 열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감정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내 전체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딱 그만큼만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화장실 변기에,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장실 변기에 10센트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고민합니다. 건질까 말까. 고민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좀 많이 고민합니다. 어제 가게에서 산 아이폰이 떨어졌다. 고민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더 빠릅니다. 손이 언제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릅니다. 손이 젖는 것도, 저 물이 더럽다는 것도 그냥 잊혀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딱 움직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라고 했습니다. 노동자의 1년 품삯보다 더 많은, 우리 뉴질랜드로 치면 정말 5만 불, 6만 불, 7만 불 그만큼 넘는 이것을 보고 300데나리온이다, 너무 아깝다라는 말은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계산했어요? 가룟 유다가 계산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께 대한 감사를 그 누이 마리아는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생각 안 했어요. 계산 안 했어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부어드리는 감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이 수요 예배자들에게는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는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간절히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걸까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들에게 한 말이네요. 불의한 자들에게 한 말이네요. 은혜가 넘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 불의한 자들도, 그 패악이 끝을 달리는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막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특히 이 대목,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참 좋으신, 사랑이 하나 없으신, 너그러우신,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8절로 가면 갑자기 말씀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찾으라 하시고, 부르라 하시고, 돌아오라, 받아줄게, 용서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어조를, 톤을 확 바꾸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 8절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9절에는 더 나아가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인정하시지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 누구의 생각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방법보다 더 높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 이거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바로 앞구절을 다시 보면 왜 하나님이 심각해지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악인이 누구 같아요? 불의한 자가 누구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사람, 그 사람, 옆집에 그 사람, 5년 전에 그 사람 생각나신 분 없으세요? 어떤 사람 이름 막 생각나시잖아요. 그래, 그 악인도 남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심각해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그냥 조건 없이 확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도 혹시 있습니다. 하나님, 참 낭만적이십니다. 하나님, 악당 같은 그놈이, 불의한 그 녀석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갑자기 심각해지셨습니다. 또 하나님, 만약에 그놈이 하나님께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적당히 회개한 척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좀 오랫동안 지켜보셔야죠. 그래서 진짜로 변한 것 확인되면 그때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어조가 좀 심각해지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혹시나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적어도 3년은 지켜보고 진짜 변화가 되었다고 내가 인정하면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도 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성경에 없습니다. 또 나가서 이상한 얘기 예단계 박성훈 목사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악인은 저 사람이야, 악인은 용서하면 안 돼, 악인은 지켜봐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각해지셨습니다. 너는 많이 잘못 생각하였다.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너희가 악인이다. 너희가 불의한 자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 왜 놀래요? 첫 번째,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두 번째, 세상에 저분이 지옥에 가 있네. 세 번째,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 이렇게 3번 놀랬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엔 저런 사람은 천국에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저 정도 하면, 저 정도 하나님 앞에 패악질 했으면 하나님도 못 참고 버리실 것 같은데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제가 이 정도 하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7번 정도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3번 용서하면 대단하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크게 한 마음 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영원히 용서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를 그렇게 계속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어제까지 해왔던 일인데 100명이 다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봐요. 다시 한번 고요히 성령 하나님께 나와서 저 어제까지 이거 해왔는데요. 지금 100명이 다 찬성하는데요. 1000명이 다 찬성하는데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좋지만 내 생각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 옆에 있던 가롯 유다가 바로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곧 악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좋을 수 있죠. 가롯 유다는 계산이 탁월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그의 말 자체만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을 향한 배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가 이것을 보고 같이 읽어보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한 10만 불쯤 된다고 생각해 봐요. 한순간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공간에 이 향수 냄새가 꽉 찼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롯 유다의 죄가 뭡니까? 자신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더 좋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생각이 참 쓸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산이 탁월했으니까 이 회계 장부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묻지 않고 계산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답을 정해놓습니다. 확신합니다. 마리아의 진심을 듣기 전에 더러운 입을 열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지극히 합리적인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많이 다른 주님을 떠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 배신합니다.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제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짝만 발을 헛디디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목사와 목자와 팀장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 중에서 무척이나 생각이 딱딱한 분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꽤 많이도 하고 어쩌면 긴 시간 깊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귀를 쫙 열고 듣는 것보다는 이미 내가 정답을 내려놓고 그 정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떼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제가 다 정해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좋아요. 내 생각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벌써 정해버렸어요. 가롯 유다 신드롬입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생각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굉장히 스마트하다. 나는 경험이 많다.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의 눈은 항상 나를 들여다보기보다 자꾸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어떤 사람이 좀 모자라는가?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인가? 찾아내는데 몹시 바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던지지 못합니다. 그럴 마음이 애초에 생기지도 않겠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리 못하지 않은데 왜 꿇어 엎드려 벌벌 떨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겠어요?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흉내만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뭐 하냐? 1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오늘 우리도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묻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을 조용히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에겐 이런 일이 일어난다. 10절이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가 내리지요. 눈이 내리지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십니다. 소출이 납니다. 싹이 납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내립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다. 심령에 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얘기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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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장에 내리고 내 온몸 세포에 다 스며들어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열매가 확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저 어제까지 했던 일이지만 다시 들을게요. 제가 제 평생 해왔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게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낯설게 읽기. 이게 성경을 딱 펼치면 그때 봤던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낯설게 읽을 수 있어요? 일단 다른 번역을 막 찾아봐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요. 하나님, 새롭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찬양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첫 구절 딱 나오면 그 찬양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3편에 새 노래로 그를 부르라.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우리의 마음이 유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꿀게요. 생각을 바꿀게요. 말씀이 나에게 내려지면 그냥 툭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쑥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열매가 되고 기적이 되고 사람들에게 흘러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늘 들었던 찬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바로 옆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를 만지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인내하시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생각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그렇게 셀 수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새롭습니다. 사랑이 끝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기도합니다. 주여! 곁에 있는 분들 좀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꼭 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곁에 있는 이 지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분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생각을 늘 여쭈어보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늘 찾는 주님의 자리에 자신을 던져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늘 무릎 꿇고 여쭈어보고 여쭈어보고 또 여쭈어보고 내가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가는 우리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너의 모든 창조하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앞에 권사님 하시는 거 보셨죠? 얼굴을 이렇게 다 쳐다보시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너의 모든 것 지금입니다. 우리 주 바라보시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루이신 옆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사랑 뒤에 있는 분에게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 전부를 다 던져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아름답고 보석 같고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의 길을 활짝 열고 언제나 영의 무릎을 주님께 꿇어 엎드려 고개를 숙여 말씀하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 많은 경험도 있고 말씀도 읽었고 하나님 생각도 있지만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을 적시며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트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잖아요. 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잖아요.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귀를 활짝 열고 듣기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